레위기 24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세술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라이프 스킬이라고도 하겠죠. 사람들은 이 기술을 습득하고자 부단히 세상에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룩한 무리 또 성도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산속이나 수도원 같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과 단절되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분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절과 분리가 아닌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됨, 이것이 또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로 있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주 작은 문제부터 걸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식사기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핀잔을 우리는 받기도 하죠. 회식 자리나 또 모임에서 우리 선배나 우리 직장 상사는 꼭 그런 말 하죠. 야,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이거 한두 잔 괜찮아라는 말을 꼭 듣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경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있다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야 부딪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지만 세상에서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게 쉽죠. 그게 속된 말로 뒤통수 맞지 아니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원의 사자 있잖아요. 동물원의 사자.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 맹수라 할지라도 철장에 갇혀 있는 사자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닌 정말 세상에서 포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포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이었죠.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 일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면
몇 번의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읽기 어려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을 수 있죠. 뭐 스토리니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내위기, 레위기 되어지는 것 같아요. 레위기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내위기,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스토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루합니다.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규율에 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이끈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신약 백성, 우리 교회된 우리 백성, 우리 성도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그 구별됨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서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동해보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해를 입으면 동일하게 우리는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이 탈리오라는 단어의 뜻은 복수, 보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복의 법칙, 복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아도 권성징악의 그런 내용을 좋아하죠. 악한 자들이 주인공에 의해 벌을 받는 것,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또 좋아합니다. 2008년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셀던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정의라는 단어는요, 정치인들에 의해 적폐라는 단어와 함께 무슨 선거 때마다 항상 사용되어지는 주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의라는 단어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걸그룹의 제일 시초가 되어질 것 같아요. 세일러문, 세일러복 입고 이제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서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세상에서 정의라는 말은 거의 복수와 보복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뭐 지금의 정치인들 뉴스 한번 보십시오. 서로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복수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복수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나 만화 영화를 보는 아이들도 다 정의라는 단어는요, 복수와 보복이라는 개념으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그런 복수와 보복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복의 차원일까요? 과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나라의 방식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법 집행은 아주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자들이나 어린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준 만큼 아니 그 더 이상 더 크게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바라고 있죠. 이럴 때 이 동해보복법은요, 이렇게 강력하고 엄격한 룰로 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팔을 다치게 하면 내 팔이 다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범죄를 막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동해보복법은요, 개인적 복수를 금하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등하게 손해를 갚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잔인한 복수를 막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3대 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속성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2대, 3대, 난 한 대 때렸는데 2대 맞고 3대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자신도 어떻게든지 더 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성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에는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또 기능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고, 또 공평한 보복으로 더 이상의 갈등,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릴 수 있는 더 이상의 갈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이렇게 동해보복법만 남는다면 그 순기능만 바라보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혼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산상설교라고도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우리 예전에 다뤄봤습니다.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설교 부분인데,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배척하지 말라. 누구든지 죄로 이름으로 붙잡은 것이든 왼편도 돌려내며. 아멘. 자, 분명 레위기에서는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것을 사랑하며 너희를 악한 자를 대하여 공격하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한 1500년간의 그런 시간적 텀이 있습니다. 이 15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맞겠습니까? 네, 틀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 그때 달라요 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케바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걸 줄여서 케바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바케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때마다 다르신 하나님일까? 왜 사람도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케바케 하나님이실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예외 없이 모두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죠. 근데 하나님의 불변성은 이렇게 외형만이 아니라 그 성품과 뜻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과 뜻에서 변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복음이 어느 세대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왜 구약과 신약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드러나냐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이것이 성경의 오류일까요?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함께 받은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주 굉장히 비슷한 그 구조로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그 내용 보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산상설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팔복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각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 위치와 구조가 아주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근데 왜 다른 내용처럼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냐죠. 왜 다른 내용처럼 들리냐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랍비의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해석한 글을 보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은 보복법이 아니라 보상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를 당해서 동일하게 보복하는 그 법률이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보상법 차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동해보상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는 것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이 풀리게 보복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법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정의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세일러문의 그런 외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정의는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온전하게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고, 신약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다 받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 같은 내용, 입장의 차이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잘못이 생겼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또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용서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없어지겠죠.
사실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은 가해자는 조금이라도 덜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반대의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해자는 최대한 많이 갚아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많이 용서해 주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알죠. 내가 당사자일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일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제가 가해자가 되었었던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피해를 본 것들만 생각날 때가 훨씬 더 많죠.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은 것,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 피해 본 일들만 생각납니다. 저도 인격이 미성숙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피해를 본 것만 기억나더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문제는 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습니다. 목사니까 이런저런 상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근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갈등의 가해자가 찾아오실까요? 갈등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실까요? 예. 제가 말을 실수해서 저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용 들어보면 자신이 다 상처받은 일들만 이야기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저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이야기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레위기 본문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의 사형 선고가 있고 나서 오늘 아까 읽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본문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인데 레위기서 2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 온 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느 일든지 본 일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쫓아주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예, 지금 죽어야 되는 두 부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이제 모세 앞에 붙잡혀 오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나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까 읽으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이 과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죽어야 하는 저 사람들의 내용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욕하는 것만은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지만 죽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의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지옥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저 돌에 맞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는 이 판결도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물리적 살인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노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니들이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니들이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저런 가혹한 일, 끔찍한 일 벌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라고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찔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형제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형제는 우리 식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이웃, 내 친구들 미워한 적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무겁고 그 가벼움을 따지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고 나는 좀 실수는 하지만 그래서 가벼운 죄는 저질렀지만 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요, 경중이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입니다.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보상으로 내놓아야 할 사형수의 이야기는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가 내려진 가해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자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은 아주 종종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 외우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할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자,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련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쟤는 나쁜 놈이고 쟤는 더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너희의 예전 모습은 이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할 때입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을 때, 아무런 무가치함, 그 가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무엇할 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우리가 목숨값을 보상으로 내놓아야 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살아났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우린 무가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자로서 죽을 자격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그렇게 가해자가 됐었던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뺨 맞고 왼뺨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무가치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의 값을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이름 앞에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격 없을 때, 무가치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요 가해자가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며 보상해야 한다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동해보상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이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방식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자존심 많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믿는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팔을 잡고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